오늘은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죠. 근데 그 후반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그 편지를 공유할 것을, 같이 읽을 것을 사도 바울이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매우 가깝게 지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일찍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일찍이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초기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의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로마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의료 시설과 학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라고 볼 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저쪽 끝에 있는 저 뒤에 데나질리라는 곳에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차갑겠어요, 뜨겁겠어요? 미지근했겠죠. 예. 그래서 너무 미지근해서 먹으면 토할 정도로 미지근했다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가 잘 되는 직접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 물이 저기서부터 오는데, 우리 수돗물도 한여름에 왜 계속 안 쓰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틀면 맨 처음에 좀 미지근한 물 나오잖아요, 관에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더 그게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말씀, 다른 이 7개 교회로 7번째 교회인데 나머지 6개 교회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고요. 칭찬이나 책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고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 이런 구조는 동일하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먼저 이 라오디게아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크게 세 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14절에 나오죠. 편지하라 하고 바로 첫째는 아멘이시다. 둘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이 셋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한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거는 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1장 5절을 다시 가보시면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장 5절에 예수님을 묘사한 것 중에 충성된 증인, 즉 충성되고 참된 증인, 같은 말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이렇게 한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에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뭐 왕, 또는 뭐 구원자, 또는 뭐 심판자, 또는 다시 오실 뭐 메시아, 뭐 여러 이런 어떤 묘사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본 1장 5절에서 죽은 자들 가는 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보는 3장 14절에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 1장 5절에서는 제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참된 증인이라고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딱 그 요약을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뭐 이 모든 지금 뒤에 읽은 부분을 뭐로 지금 요약을 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걸로 이렇게 요약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아멘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65장 16절 65장 16절입니다. 6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 아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하고 숫자로 4 써있죠. 보이십니까? 4자로 써있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을 겁니다. 성경 밑에 뭐라고 써있죠? 아멘 써있죠? 보이십니까? 성경책 맨 밑에 보면 조그맣게 숫자 옆에 보여요? 아멘. 예? 네, 아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가 진리가 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면 그럼 진리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예?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곧 뭐래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멘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안 보이죠? 아멘 있는 거예요. 그죠? 밑에 보면 밑에 조그맣게 해서 아멘 써 있죠. 숫자 4 해가지고 밑에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이런 것도 보고 그러죠. 그냥 볼 때는 안 볼 텐데. 이게 아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진짜 아멘으로 돼 있어요. 진리 거기가. 그럼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오면 자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65장이 있는 데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넘기셔야 돼요. 자, 아멘 했죠? 아멘을 어디서 뛰어갔다, 지금 어디서 찾아왔죠? 이사야 65장.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어디서 가지고 왔죠? 1장 5절 계시록.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하고 세 개가 뭔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 65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65장으로 가면 16절의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하고 17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잊혀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이사야 지금 65장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오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다시 1장 5절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으로 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안 믿으시는가요? 그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진 이 땅에 다시 새 창조가 뭡니까? 새하늘 새 땅. 다시 새 창조를 이루실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그대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참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충성되고 참되게 그것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자, 심판자, 메시아, 여러 가지 그런 구조를 볼 때 예수님이 이 땅 다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실 분? 회복하시는 분.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 15절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가기 전에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작에 있었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있었고, 그리고 마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원래 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은 대부분 다 칭찬의 말이었는데, 앞에 사대교회 때도 비슷했지만 여기서는 칭찬이 아니고 그들의 현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한 게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7절에가 그 이유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7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매우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갈급한 상태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네가 부족한 걸 알아야 그걸 채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부요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이게 뭐가 같으냐면 이런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해요. 성도가 막 늘어. 막 성전을 막 어마어마하게 쳐. 겉으로 보기에 다 잘 돼. 그러면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가 뭐든지 잘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안에 곪고 있고 썩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그 외적인 걸 보니까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부흥하겠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커지겠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잘 되겠어?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그 내면에는 썩은 내가 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중세시대 때 그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권세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천주교 성당 지하에서 시작됐어요. 그 고아원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수녀들이 낳은 애기들. 그런데 감히 수녀가 애를 낳았어. 아빠가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네들을 위해서 생긴 게 고아원이에요. 겉으로는 웅장한 성당이 막 세워지고 커지고 유럽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았으나 저 밑바닥엔 그런 썩은 내가 난 거죠. 그게 어느 순간 펑 터진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부유했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왜? 일찍이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계속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안정적인 정치가 안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여기 또한 우편의 통로였어요. 우편 통로. 그러니까 교통이 발전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역업이 발전했고, 의료기술이 뛰어났고, 교육 환경이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우리나라 잘 사는 데 가면 병원 좋고 학교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았죠. 그러니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함에 갇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죠.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부유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를 찾아볼게요. 호세아 12장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장 7절부터 호세아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정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릇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에브라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12장 지금 이거 8절에 보면 실로 내가 부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너희가 뭐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죄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즉, 이 이스라엘의 부유함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상을 숭배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도 내가 부자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로마를 섬겼겠죠. 로마를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니까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라오디게아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우리 서문학교에 한번 보세요.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완전히 거꾸로죠. 그죠? 서문학교에는 뭐라 그랬어요? 니네 가난해. 그런데 실상은 부유해.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래 니네 부자야. 근데 실상은 가난해. 그러면 서문학교에는 왜 그들을 실상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자라고 했느냐?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을 받을 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고. 그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그들이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가난하고 눈먹었고 헐벗은 것과 같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현재의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면도 정말 재밌어요. 권면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 니네 부자라고? 부자면 돈 좀 써. 이렇게 하죠. 부자면 돈 써. 그래서 너네 좀 사. 그렇게 부자니까 이것 좀 사. 뭐 사라 그럽니까? 연단한 금을 사. 또 뭐 사라 그래요? 흰옷도 사. 그 다음 뭐 사라요? 안약도 사라 이거예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니네 그 부유함으로 다른 데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으로 그래 너 돈이 많아? 그럼 그걸로 이걸 사. 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연단한 금이 뭐예요? 욥기에 보면 연단한 금이 뭐예요? 고난, 환난. 그게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해라. 뭐를 부유하게 해라? 영적인 부유함을 채워라. 또 흰옷을 사. 흰옷은 뭘 얘기합니까? 정결함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다른 거 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라. 예. 또 뭐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 그래서 눈에 발라서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게 하라. 그래 놓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왜 내가 이 말 해주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 너 열심을 내고 빨리 돌이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위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과 직접 연관은 어디로 지어지는 거냐면 20절이에요. 왜? 보게 하라 그래놓고 볼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냐? 20절을 보라는 거예요. 20절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 밖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는 거를 안약을 해갖고 좀 보라는 거예요. 자, 문 밖에 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오셔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5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비유하신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와서 두드리면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해 등불 비울 때 뭐라 그래요?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지금 예수님이 너희 문 앞에 왔어. 두드려. 그럼 뭐 해라는 거예요? 깨어서 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까 깨어있는 종은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이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갑자기 먹는 얘기 나오죠.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을 뭐라고 그럽니까? 식구가 한문으로 무슨 뜻이 하죠? 먹을 식자에 입구. 같이 먹는 입이라는 거예요, 식구가.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문을 열면 예수님과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문을 안 열면 예수님 밖에서 막 문을 안 열어주면 끝이죠. 그래서 그 다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여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 여는 사람. 그럼 문을 열기 위해서는 거꾸로 갑시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보기 위해서는 뭘 발라야 돼요? 안약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뭘 사야 돼요? 흰옷을 사야 돼요. 또 뭘 사야 돼요?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뭐 해줘야 돼요? 부요해져야 돼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혼의 부요함이 있어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문을 열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이고. 그죠? 네. 21절 말씀도 이게 꼭 저기 요즘 요즘 랩에 보면 뭐 이걸 뭐라 그러죠? 마임이라 그러는가요? 끝에를 탁탁탁 맞히는 거 있어요. 무슨 고 하면 계속 뭐 고 뭐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이 21절에도 보면 딱 구조를 맞췄어요. 봐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뒤에 맞죠? 이기는 거 내가 이기고 그죠? 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는 것하고 뒤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딱 맞잖아요. 그죠? 구조가 딱 맞죠? 이기는 내가 이겨서 그럼 내가 이길 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게 뭘 의미해요? 뭘 이겼어요? 예수님 뭘 이겼어요? 우리 부활주일 때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뭘 이겼어요? 사망권세 이기고. 그럼 사망권세 이기고
우리가 뭘 이깁니까?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가 이기는 사망 권세가 뭐예요? 예? 세상 유혹?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은 항상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심판을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이긴다는 게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린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즉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는 뭘 이긴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어디에 앉은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장부터는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이어서 4장에는 그래서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보좌에 이렇고 저렇고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어지는 거예요. 즉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상황 현실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그냥 한 가지로 딱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이는 그것을 이기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믿음이 좋아서 그걸 당당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서머나 교회처럼 이겨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 있던, 무엇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지나서 결국 뭐를 붙잡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결국 끝이 다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그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승리, 영광,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교회 성도들아, 그러니 지금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와 계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수없이 넘어져요. 우리도 수없이 무너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유혹이든 간에 수없이 우리 넘어지고 자빠져요. 내가 오늘 지금은 내가 거룩하고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고 해서 1년 뒤도 내가 이걸 잘 이겨낼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어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삶 속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어쨌건 넘어지건 자빠지건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이기려고 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신다 이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죠. 제 사촌 형님이 평택의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네. 요번에 메르스가 평택에 아주 폭탄 아닙니까? 지금? 네. 거기는 평택은 지금 메르스뿐만이 아니에요. 오산 평택은 지금 그 미군이 탄저균 해가지고요. 거기 벌써 30명 가까이가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이미 그게 저기 노출이 돼서.
그러니까 아주 그 지역은 아주 그냥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촌 형님한테. 지난 주일날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60세 이상은 오지 마십시오. 교회 60세 이상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했고요. 실제로 교회 온 성도 수가 30%도 안 된대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안 왔느냐? 아니요, 이미 평택에 없대요. 평택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친척집이 저기 광주에 있다는 광주로 오고, 뭐 부산에 있다면 부산 가고, 지금 다 터진 거예요. 왜? 다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학교는 다 이미 휴교했고요. 심각하죠.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들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위기들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과연 믿음을 붙잡고 지키며 오늘 이 7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그 7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죠? 내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제5복음서, 현재의 복음서다. 이걸 그렇게 불러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7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4장부터 가면 이제 이때부터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4만 4천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뭐 어린 양도 나오고 나팔도 나오고 7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 다음을 또 지나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